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까지 구약성경 318쪽에 있습니다. 318쪽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까지 다 펴서 함께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앞에 모니터에도 있으니까 보시고요. 26절 여술은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수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어제는 우연히 동행이라고 하는 KBS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봤습니다. 그 내용이 금쪽 같은 내 손자였던데 거기에 내용을 보니까 기현이라고 하는 16살짜리 아이에 대해서 할머니와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당저수지, 충남 예산에 가면 예당저수지가 있는데 예당저수지 바로 건너기 전에 그 출렁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출렁다리를 건너기 바로 전에 그 예산 군청에서 몇 개 상점을 만들어 놨어요. 물품을 파는 곳. 그거는 거기 예산에서 나오는 물품만 갖다 팝니다. 사과, 꿀, 다른 종류들이 쭉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꿀가게에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손자에 대한 이야기였었어요. 근데 보니까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아이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오게 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아이를 기르는데 이 아이가 친손자가 아니에요. 친손자가 아닌 애가 2살 때쯤에 자기가 아는 지인이라고 그러는데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지인이 이 아이 좀 맡아달라고 해서 갖다 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내가 꼭 찾아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데려다 놨는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까지 기르는데도 그 부모들에게 연락했는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이제 초등학교를 보내서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그 고등학교 2학년과의 사는 삶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동행이라 해가지고 보통 아이를 기르면 잘된 애들도 있고 못된 애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기른 아이 중에서는 참 잘된 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얼마나 잘 쫓아다니고 또 고등학교 2학년쯤이면 사춘기가 돼서 반항할 만도 한데 자기가 학교까지 가는 거리가 멀어요. 택시 타고 가라고 할머니가 10,000원짜리 하나 주면 할머니가 어떻게 돈인데 내가 이걸 가지고 택시를 타느냐 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한 40분 동안을 걸어서 버스 타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가면서 야, 너 어렵지 않으냐 이렇게 PD가 자꾸 물으니까 할머니는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어렵게 일하시는데 내가 요즘 걷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갔다 오고 학교 갔다 와서도 이제 할아버지는 벌을 키우고 그 벌에서 나는 이제 꿀을 따서 거기 그 예당저수지 입구에 그 벌꿀집이 있는데 여러분 가시면 하나씩 사주세요. 그래야 될 것 같아. 그거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 꿀을 갖다고 할머니가 팔더라고. 그런데 이게 뭐 장사가 잘 되지도 않죠. 사람도
사실은 그 출렁다리를 만들면서 그 당해에 150만 명이 다녀갔다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좋아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 한두 사람이지 계속 오는 것도 아니고 한여름 같은 데는 더더군다나 물품이 팔리지도 않는 데인데 이 아이가 하도 착실하게 할머니 뒤를 쫓고 할아버지의 도움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찍어놨어요.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누가 그렇게 하겠나 싶을 만큼 아이가 참 착한 모습으로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참 이뻐요. 이야기하는 것이 PD가 너 지금 가서 놀고 싶지 않으냐 그렇게 말하면 할머니가 열심히 일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놀러 가겠습니까? 할머니를 도와야죠. 구기자를 따는 사람들이 함께 구기자를 따면서 야 기현이 왔니? 그러면서 뭣도 주고 또 용돈도 주면서 그렇게 말하더라고. 얘는 참 착하다고. 할머니 뒤를 쫓으면서 이렇게 잘할 수가 없다. 왜 그런 관계를 맺혀졌을까? 왜 이렇게까지 잘 맺혀졌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할머니가 이 기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눈물을 뚝뚝뚝뚝 흘려요. 왜냐하면 키워낸 어려움도 있겠지만 아이가 성실하게 자기를 잘 돕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도 있고 생각해 보면 엄마를 한 번도 엄마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빠라고 이렇게 부르지도 못하면서 자란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그 할머니한테 이렇게 열심히 도우면서 아주 정말 효성스럽게 할머니하고 지 몸은 똑같은 것 같아. 할머니가 어깨 아파서 이렇게 주물르고 어려워하고 있으니까 뒤에 가서 얼른 그 할머니의 어깨를 주물러 주면서 이렇게 할머니를 위로하고 그러더라고.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착할 수가 없어. 자 그러면서 이제 그 기현이를 뭐 돕기 위해서 원래 동행이라는 게 좀 도와주자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이제 한 건데 많은 사람이 참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여러분들도 예당저수지 한번 가면 꿀벌 파는 집 벌꿀 파는 집에 가서 하나씩 사주면 좋겠어요. 서로 돕는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또 더군다나 이렇게 부모 없이 아이가 버려진 아이겠죠. 그 아이를 길러서 이렇게 잘 키웠다는 것 자체가 참 귀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늘 이런 모습으로 도우시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참 세상에서 이것저것으로 방황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또 세상을 향해서 살 때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일을 먼저 하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의 법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서 살면 가나안 복지와 같은 정말 아름다운 곳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명기서를 이제 쭉 보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르게 됐는데 신명기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에서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신명기의 감각은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명기를 쓰고 있는 이 모세의 생각은 정말 감회가 새롭고 또 그리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그런 부분들이 넘쳤으리라고 생각해요. 애굽에서 헤매던 사람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 애굽에서는 전혀 하나님 제대로 부를 수 없고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들을 끌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던 것 자체가 참 중요한 일이고 그러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이제는 광야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준을 허락해 주셔요. 십계명을 주시고 각종 법률을 주시고 예배의 제도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겨야 될 방법들을 만들어 주시죠. 그것으로 전부 훈련시키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치국가 돌아가면 이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다스릴 나라를 만들 텐데 그 나라에 들어가서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뽑으시고 훈련시키시고 그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죠. 그런 과정들을 이제 하나님 명령 따라서 하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정말 귀중한 직분이기도 하고,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세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지만은 여기쯤에는 이제 자기가 비스가산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충성을 다한 사람으로 서가게 되는데, 이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는 모세가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잃어버리지 말고 이것을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 해서 노래를 지은 거예요. 노래는 그냥 막 외우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안 잊어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부르면 더 훨씬 더 잘 안 잊어버리고 그대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듯이, 바로 이렇게 노래를 지어서 그들이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부분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들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6절 시작.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아멘. 이 여수룬이라고 하는 말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극찬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시적 용어이기도 하고, 의로운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람, 이런 올바른 사람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수룬이라는 말이.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수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에도 보면 여수르나 하는 말이 몇 번 나와요. 이 여수룬이라는 말이 바로 이스라엘을 가장 칭찬해서 말하는 말, 의로운 사람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의로운 사람들아 라고 말씀하시고, 성도들아 또는 뭐 구원받은 사람들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모습, 얼마나 귀하고 복된 모습입니까? 우리들을 세상에서 부르셔서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한 것이죠. 그러듯이 이스라엘 그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 훈련받아 이제 곧 가나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귀한 사람들을 향해서 여수르니여 이렇게 의로운 사람들아, 올바른 사람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하나님 같은 분이 누가 있겠냐. 그 하나님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펼쳤다. 하늘과 궁창은 조금 다르게 표현됐죠. 하늘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늘이 세 종류의 하늘이 있어요. 첫째 하늘은 여기 대기권까지 있는 우리가 숨을 쉬고 새들이 날아다닐 수 있는 곳까지가 이게 첫 번째 하늘로 생각했어요. 그 위에부터는 이제 하늘이라고 생각해요. 여기는 진공 상태, 공기가 없는 곳이죠. 별들의 세계, 이런 세계를 두 번째 하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 어딘가에 하나님이 계실 텐데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세 번째 하늘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라는 말은 우주를 말하고 있겠죠. 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고 있을 텐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려고 그곳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펼치셨다. 이 궁창이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대기권이란 말이에요. 대기권. 이 대기권에서 하나님이 위엄을 나타내셨는데, 우리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 삼는 일을 먼저 하셔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얼마나 강조하신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는 그 나라를 만들어 가셔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으로 그들을 다스리면서 그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그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힌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가나안 복지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다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신 모습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7절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도 먼저 이 대적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시고 그리고 그 나라를 세우려고 하신다 하는 말이에요. 이걸 직접적으로 표현하면은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가나안 땅에는 아직까지도 7족속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살아서 남아 있어요. 그 땅은 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긴 주셨어도 아브라함이 소유할 수 있었던 땅은 조그마한 막벨라 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그 약속을 믿고 그 백성들이 400년 지난 그 후에 이 땅에 지금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인데 엄청난 어려움이 지금 눈앞에 닥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많은 족속들이 그냥 호락호락하게 니들 와서 살아 하고 이렇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을 해야 될 것이고 그들을 점령해야 될 것이고 그들이 섬기던 신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만 섬겨야 될 장소고 그리고 그들이 타락한 생활을 했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삶을 살게 해야 될 장소가 바로 이 땅이란 말이에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시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신다. 내 처소가 되신다는 것은 내가 살 곳을 준비하시고 예배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일들을 이 모세는 깨닫고 시로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의 영원하신 발이 내 아래에 있도다. 또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말하라 하신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하나님 나라를 일굴 여러 가지 방해되는 요소를 전부 다 없애버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아멘.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땅에 홀로 있나니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의미하고 있고 더군다나 그 야곱의 우물이라는 말, 야곱의 샘이라는 말을 거기서 쓰고 있는데 야곱의 샘은 하나님이 주신 곳이거든요. 샘이라고 하는 것과 우물이라고 하는 표현이 달라요. 우물은 물을 저장해 놓다가 먹는 것이 우물이에요. 여기에 팔레스틴 지역은 비가 많이 안 오기 때문에 비 올 때 빨리 물을 저장해 둬야 돼요. 제주도가 마찬가지 그렇죠. 제주도 큰 나무 밑에 가면은 독이 하나 큰 게 있고 그리고 나뭇잎으로 중간에 이렇게 묶어놨어요. 묶어놔서 나무를 타고 쭉 빗물이 그 통 속에 다 들어가도록 했고 그 빗물을 받아먹고 사는 것이 제주도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런 우물이 있고 받아먹는 거 저수지. 그런데 샘물은 달라요. 샘물은 밑에서부터 솟아나는 물이에요. 솟아나는 물, 이것은 샘이라고. 이 샘은 그들에게 있어서 큰 재산입니다. 그 딸들이 결혼할 때 이 샘을 선물로 유산으로 주기도 했어요. 사사기에 보면. 그러니까 이 샘은 그들에게 있어서 큰 재산이기도 한데 야곱의 샘,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그들에게 물을 주셨던 장소,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살게 하실 처소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늘 아래에서 이제 그곳에서 살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만드시고 나라를 만드셔서 그곳에서 살게 하시니 얼마나 귀하고 복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법으로 잘 지켜갈 수 있는 규율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또 그것으로 다스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해주셨으니 그보다 더 완전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얼마나 감탄스러운 말이고, 또 이 말을 할 때 모세의 감격은 너무너무 큰 감격이 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큰 감격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죠. 우리가 조그만 집을 하나 사도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것 때문에 큰 기쁨이 있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내 소유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소유가 없었던 것이 소유가 생긴다. 그러면 얼마나 크고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아는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저 애굽에서 그들을 건지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법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의 법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귀한 백성인가. 이 말을 우리 속에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세상 마음대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셨어요. 내가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된 것만큼 크고 즐겁고 아름다운 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찬란 모습으로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심으로 그 공로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세상에 살지만 이리저리 자꾸 치이면서 고생을 좀 해요. 그렇지만 아주 넘어지진 않게만 힘들잖아요. 아주 넘어지게 만지진 않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시험을 주실 때는 어떤 시험만 주신다고?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안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시험을 당했다 그러면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야고보서는 기뻐하라. 왜 기뻐하라고? 그것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테스트해서 신앙의 한 단계를 더 높여주려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테스트를 잘 거치면 그 다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요. 그런데 그거 못 참으면 이제 뛰쳐나가고, 그거 못 참으면 안 하겠다고 하고, 그거 못 참으면 포기한다고 그러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만들어 주셔요. 그러니 우리는 역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드려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니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여호와 너는 행복한 사람이더로다 말하면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아무도 이스라엘 유다만큼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없다. 그리고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칼이 되시니까 방어막이 되시고 공격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대적이 내게 복종케 하도록 만들어 주신다. 지금 가나안에 가면은 수없이 많은 대적들이 있어요. 조금 이따 여호수아에서도 보면 알고 사사기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런 부분들에서 닥쳐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고 그것을 다 대적해 주시고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벌써 다 이기게 하시고 달려가도록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큰 은총을 주셨는가. 그 은혜와 은총과 복을 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기 보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옆에 사람들에게 한번 얘기해.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구 때문에 행복한 거요? 당신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성령님의 은혜로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행복을 잃어버리면 싸워요. 행복을 잃어버리면 불행하게 되고 불편하게 되고, 내가 행복한 사람일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은 늘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기쁨, 하늘로부터 주시는 기쁨, 또 성령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기쁨이 늘 넘쳐서 다윗이 빌립보 사람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기쁨을 아주 이기지 못해서 정말 말하고 있는데, 그런 기쁨들이 우리 속에 늘 넘쳐서 행복한 사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축복하시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돕는 방패가 되셔서 대적을 물리쳐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서 살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 안에서 더더욱 깨어서 주 앞에 충성을 다하는 은혜의 성도들로 세워 주옵시고,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의로운 열매 많이 맺혀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진리의 말씀 붙들고 한 주일 동안도 승리토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